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을 얻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회의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사랑으로 섬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롭게 되다라는 말이 16절에서 3번, 17절에서 1번, 27절에서는 명령어로 나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청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고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를 알아야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실정법을 어기면은 죄라고 합니다. 남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은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당연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은 음심을 품으면은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한 자도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50보 100보 차이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 마음으로 음욕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성질내서 폭발하면은 그 성질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악이 마음속에 차게 됩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은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행동을 봐도 자신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쳐다보면은 눈에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죄는요, 겉으로 드러날 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억누릅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양심에서 죄를 지으면 안 돼.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죄를 짓게 되면 점점 더 큰 것을 짓게 되고 양심은 점점 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대담해집니다. 살인범이 처음부터 살인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 살인죄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작은 죄를 짓다가 점점 큰 죄로 발전합니다. 자기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자기 감정도 조절이 안 됩니다. 사소한 시비로 싸움을 하다가 분노가 폭발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요, 주먹이 나가고 안 되면은 칼을 들고 찌릅니다. 작은 죄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 했지만은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랄 때에 완전함을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를 짓나 큰 죄를 짓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에 이웃집에 가서 가게에 가서 라면도 훔치고 과자도 훔쳤습니다. 친구들하고 덧하다가 싸움도 하고 부모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사는 게 별거 있어? 50부 100부지.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현대는 문명도 발전해지고 자동차도 많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우리 굶주리는 사람 없잖아요. 다 먹고 싶은 사람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악해져 갑니다. 점점 범죄도 흉폭해져 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길 가다가 사람을 칼로 찌릅니다. 미국에 보면은 총을 들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가서 총을 쏴서 수십 명, 수백 명도 죽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가 뭐 우리는 착하게 살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우리는 온전하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례도 행합니다. 자기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특별한 백성이라고 양심적인 민족이라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모두가 죄인이다. 이 세상 아래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죄 때문에 전쟁이 있고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근원적인 원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타락한 인간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다. 저는 젊을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비참하고 허무해서 내 인생 뭐 오래 살면은 뭐 하겠노? 내 25살 이 나이에 차라리 자살해서 죽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허무하니까. 살아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내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가 믿어진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아내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형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내 역사관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변화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지만은 성경 말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질을 맞고 피를 흘리고 매달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은, 진짜로 믿어진다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했다면은 내가 부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어도 살고 죽어도 부활하는데 이 땅에 잠시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이 무엇이 대수입니까? 죽어도 부활하고 천국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권력 잡는 것, 아들, 딸이 뭐 잘 사는 것, 이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돈을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돈을 몇 천만 원 내라고 하면은 내지 못할 분이 많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하면은 의롭게 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면 못할 분이 많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진리다. 그 안에 경건의 지식이 담겨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예수 믿고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칭이라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인 재판장이 세상의 재판장이 판사가 판결을 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성경적인 용어로는 하나는 정죄, 하나는 의롭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죄라고, 의롭다고 우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해주실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무슨 착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세상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죄의 본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아담에서부터 모든 인류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DNA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서 살다가 죄악 중에서 죽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일 먼저 저절로 배우는 것이 죄 짓는 겁니다. 아이가 2명일 때에 첫째 아이를 놓고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은 첫째 아이가 이 둘째 아이를, 어린 아기를 보고 그 갓난 아이의 눈을 찌릅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 눈을 찌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엄마의 사랑이 빼앗길까봐 해코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죄도 점점 커갑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믿는 우리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사람이 순종하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 50%, 선한 행위 50% 이래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아주 특별하게 순교를 하거나 성인 외에는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론으로 연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에 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에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세상 내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오직 자식 잘 되고
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은 이런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에 나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다. 무엇이? 정욕과 탐심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나타나는가? 과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예전에는 살아갈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리석고 무능했는데 지금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은 나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성질 뚝뚝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달라집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면은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에서 이야기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